오늘은 새해 첫날 첫 주간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 아무도 밟지 않는 새해의 첫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마치 첫눈을 헤치며 걸어가야 할 이 한 해의 미지의 길을 여러분과 나는 동시에 지금 이 말씀을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노숙을 해야 하는 현실을 맞기도 했고요. 한꺼번에 닥친 실직과 병구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문자 그대로의 그 인내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번민과 고통스러움을 겪어야 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괴롭혔던 22년도도 영원히 과거로 잠적해 버렸고 다시 소망의 그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러모로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새해를 맞는 이 기대와 함께 현실의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밝지만은 못하게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태양처럼 빛나던 모세를 읽고 불안해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분 들린 것 같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되는 그러한 한 해의 출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사회 경기는 어려움이 이제부터라고들 말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감원되는 소리가 나고 실직되었다는 소리가 아마 날 것입니다. 회사 또한 부도라는 그런 소리가 연신나게 될 것이고 정신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소식으로 아마 마감을 할 것입니다. 북한은 연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나라는 나라를 들어서 서로 전쟁을 일삼기 위하여 어르렁어르렁 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이라고 임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하겠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읽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이 곧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이 한 시간에 우리는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여호와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고 본문 말씀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신년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달려가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강하게 가져야 우리는 모든 인생을 역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과 광야 생활은
우리 구원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우리는 제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 40년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이어지는 동안 이스라엘의 민족은 여러 번 저들의 신앙생활에서 시행착오를 범하고 또 범했습니다. 먼저는 자기들의 그 애굽의 그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낸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저들은 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그 재앙들, 더욱이 애굽의 전역에 처음 난 생축들이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다 죽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을 살려낸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불평으로 엉수했습니다. 왜 그러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역사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은 것은 언제 받았느냐?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매달렸건만 하나님께서 가련히 보아주셔서 응답해 주시며 바로 응답받고 나면 돌아서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 갔느냐는 식으로 바로 우리는 쌩까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표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은 다르다는 그런 말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하고 시시각각으로 시시마다 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변할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만나만 먹여주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남을 먹음으로 인하여 정력이 쇠해졌다고 저들은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기와 부추와 만원을 먹게 해달라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들은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위해서 구림하고 독재한다고 그런 불평까지 해대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하고만 같이 하는 그런 하나님이냐? 우리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쉽게 표현해 줘도 못 먹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불평은 아주 인류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입에서 불평이 사람 움직이는,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는 이런 백성들, 행여나 그것이 22년도에 살아왔던 우리 자신은 아닌지요. 우리는 이 뒤안길로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을 했다면 이 한 시간에 우리는 정리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저들은 광야 생활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던 저들에게 이제 모세까지 죽어 없어졌으니 얼마나 그들에게는 기회입니까?
더 크게 방황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라고, 저들은 그래 너는 일어나라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45년도 해방을 통하여 오늘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일제히 그 소나기에서 해방을 시킨 하나님의 그 권능을 잊어버렸습니다. 서로가 반목하고 원망하면서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갈라지고 그 결과로 유교의 동족 상정의 그 처절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열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셨듯이 우리 민족을 유엔을 통하여 먹이시고 입혀주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후 유교의 폐허가 되었던 땅에 복구의 바람을 일으켜 재건하도록 기회와 힘을 주었고, 믿음의 불씨가 살아나서 여기저기서 한글의 전신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장소를 불문합니다. 환경을 불문합니다. 가만히 하나라도 깔 데가 있으면 천막에 들어와서 우리는 기도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정전이 일어나고 난 30-40년 후에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먹을 만큼 되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 생활보다는 오히려 누리는 쪽에 들었었고, 오히려 또 불평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을 먹어서 정력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도리어 애굽의 고기의 그 고기 가마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 애굽에서 종되었고 노예였던 것을 일제의 그 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바로 노예였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없고 우리의 말도 없고 우리의 문화도 앗아가는 그런 강점기 속에서 있었다면 아마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살이하던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민족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었건만 저들은 지금 여기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것에서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했던 그들 것처럼 우리에게 이 민족들도 먹고 살면 하니 좀 더 높은 가치의 세계와 하느님께 대한 그 경건한 삶을 살기보다는 사회의 풍조가 먹고 자고 노는 그 향락 산업으로 치닫았습니다. 온통 산천을 오염시키게 되었고 러브호텔의 성업이 극에 달할 즈음에 아예 불안하는 그러한 한파를 우리는 맞게 됩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IMF대를 통해서 우리는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가서 그래도 조금 더 모아놨던 이 달러를 엉청망청해서 다 써버리고 나니까 국가가 IMF를 돌려서 디폴트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부도가 났다는 것이지요. 누가 뭐래도 IMF는 우리에게 자신을 뒤돌아보게 한 하나님의 경고의 수단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이 민족의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IMF에서 최단시간 안에 세계가 경악할 정도로 그 단시간 안에 우리는 졸업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세계가 놀라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현실에 이제는 새로운 정권 교체를 통하여 그래도 지금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잘해보겠다는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떠나지 않게 또 IMF와 같은 경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를 외신들과 또는 국내 매스컴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IMF와 다르게 경제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으니 만일 이번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숨막히게 올라가는 금리를 보세요. 치솟는 물가와 떨어지는 부동산과 떨어지는 정치들을 보면서 23년도는 참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주시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불안해하는 그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야 영토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우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정직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운동이 믿음의 성도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맥에 이르기까지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요단이 상징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벽입니다. 삶에 우리가 많은 장애물인 것입니다. 아무도 감히 능히 해결할 수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그런 난관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도 없고 뚫고 갈 수도 없습니다. 낙심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단을 하나님께서는 건너가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둘째,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은 너는 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든 일을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다시 한번 더.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아멘입니까? 한 해 동안 처음 순간부터 약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은 될 것도 안 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전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마음을 우리는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신념의 마음입니까? 전문적인 지식의 마음입니까? 삶의 경험에서 얻는 경륜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사나이다운 배짱의 그 마음입니까? 아니 옳시다. 오늘 본문을 잘 우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모세가 다 지켜 행하고 잘하나 우러나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위대한 종 모세가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거는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해서 마음을 먹고 23년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면 만사가 행통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리저리 갈팡질팡 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하지 말고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은 형통한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마음을 굳게 다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 따로 하나님 마음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 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첫 단추가 잘 채워져야 마지막도 마무리가 잘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하나가 남든지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풀고 우리는 다시 또 단추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마음을 강하게 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먹은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정말로 제일로 대장 되신 그 예수님 믿고 나아가리라 하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힘을 주십니다. 모든 난간을 극복해낼 수 있는 담력도 주십니다.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보증으로 주십니다. 이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나의 명하는 말씀을 실천하라. 그리하면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함께하여 만사가 행통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통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이상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 하나님이 같이 한다면 무슨 인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렵고 낙심하고 또 절망스러운 것은 그 일은 나 혼자 해야 할 때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금년은 너무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보합세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건너가라면 건너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하는 일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야고보를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저는 부모와 가족을 떠나서 노숙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증으로 들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장장 20여 년 동안 타향살이에서도 낙심치 않았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헐헐단신 맨몸으로 도망치듯이 나갔던 길에서 돌아올 때는 아주 거부가 되어서 검이 환영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그 보증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여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 응답되는 거 보셨습니까? No.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이번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범사가 행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나의 명령을 굳게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상도 확실한 미래의 보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방황치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명령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명령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능하신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온갖 유혹을 물리쳐 주게 주시옵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욕되지 않도록 영육간에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시시때때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성도들에게 독생자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일어나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식의 약속을 번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헛되시고 없는 데서 모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째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죽음이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실패요 하나님은 성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열등자이지만 하나님은 오등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도리어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법을 주님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우리를 일거지 일수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금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셔서 모든 면을 우리는 기도로서 역전시키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